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 27절로 32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 구약성경 1176 에스겔 18장 27절로 32절. 에스겔서 18장 27절로 32절 1176 교도갑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알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사랑하는 배우고 찬송하라. 너희를 들켜 예배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권리를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색깔 피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337페이지. 두 절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말씀 제가 전하는 것 중에 조금 잘못 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헨리 그루버 목사님은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에 그가 암병이 전신에 퍼져서 하나님이 사역자가 됐다 했는데 그건 지금 잘못 전달됐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은 있었어요. 전신에 암이 퍼졌었고 완전히 죽음 상태도 임했었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곤란함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분은 17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7세에 소천했어요. 2019년 10월 10일 상식절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세상을 걷는 중보 기도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천사가 함께해서 걸어가면서 그곳에 가서 땅을 밟고 하나님의 기적에 놀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이 있었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말씀과 오늘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몇 년도에 멸망시키냐면 주전 722년이에요. 그럼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여로보암 2세 그 사람의 왕으로 살 때에 같이 선지자의 사역을 한 4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93년에서 753년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수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했고 아수르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범하고 힘들게 했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몽둥이 누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진노의 매로 때려서 회개시키려고 준비한 민족이라 그런 나라예요. 그 악독했던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고 점령지에 가서 죽음이냐 죽을래 살래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지 않으면 몽땅 다 죽여버렸고 사람의 가죽을 벗겼다고 해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사람을 완전히 각을 떠서 죽이는 난도질에서 죽였던 그런 악독한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인데 요나 선지자는 그 민족을 미워했잖아요. 자기의 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런 심판의 도구였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잔세가 그렇게 있어요. 내게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었는데 그 질병이 떠나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아무 불효감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때 긴장되는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을 당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고인물에서 있는 물고기들은요 싱싱한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막 흠탄 걸 그냥 홍수가 나서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있는 물고기들은 굉장히 파닥파닥하고 건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 생각하면 저도 화가 나요. 저거 언제 죽나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 답하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진노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구르버 목사님은 6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혔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헨리 구르버 목사 간증하면은 유튜버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을 때 거기도 갔었어요. 거기도 갔었는데 뭡니까 방사능 오염된 그것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방사능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 오늘 4절 보면 디모데전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 구원의 이 문제가 본론적이고 본질이거든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걸 다 포기해도 천국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오늘 대한민국 교회,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따질 것 없이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를 못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늘 천국을 누리고 미래 천국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여건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갑갑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자유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 절을 기도하니까 얼굴이 붉고 막 그랬던가 봐요. 술 주정한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달라.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젖을 떼면 만 3살이 되거든 하나님 교회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제사장 레위기파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뭘 기다렸냐면은 한나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를 받기로 마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이 종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종이에요. 그리고 그는 10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그런 종이었어요. 그런 종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한나의 삶 속에 그렇게 한 맺힌 그런 다른 마누라가 막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언행을 할 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3살 때 젖되고 나서 데려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로서.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 둘과 딸 셋을 덤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갔습니까? 마음만 받고 믿음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삭의 그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사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이 함께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이 운전면허가 있었던가 보죠. 차를 빌려가지고 새벽까지 돌아다니다가 초등학교부터 친구인 5이 차를 타고 새벽까지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서 빗길에 옹벽을 쳐받아서 5명이 몽땅 죽었어요. 엄마가 문자를 했더니 그 아들 하나는 차 렌트에서 노는 중이라는 이 문자를 받고 얼마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빗길에서 이렇게 5이 죽었으니 게 오죽 참 기가 막히겠어요. 요새는 애들이 많은 집도 없잖아요. 만화에 둘밖에 더 있어요. 2, 3, 보통 독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5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빗길이 집에 있도록 하고 바가지를 들든 뭘 하든 간에 더 강하게 설득했으면 좋았을 걸. 자식들 말 안 들어요 요새. 우리 집 자식도 안 듣고 여러분 집 자식들도 말 안 듣는 것이 꼭 성격이 같거든. 안 들어 이렇게. 그러나 이런 사고가 있을 것을 생각했으면 어떻게라도 막았을 걸.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도했을 걸. 그거예요. 헨리 그루거 목사님은 천국을 2번 갔다 왔다. 우리가 천국을 꼭 가봐야만, 지옥을 가봐야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천국과 지옥은 내가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믿습니다. 2008년도
사촨성, 중국의 스촨성이 중국 스촨성 지진 리히터 규모 8.0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때 7만 명이 죽고 실종자가 1만 8천 명.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죠. 중상자가 37만 명. 경제적 손실은 24조. 2008년도니까 지금을 봐서는 뭐 100조도 넘겠죠. 북하고 치러와서.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진 발생하고 그 동네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포크레인으로 파봤더니 20대 여성이 두 손을 받치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무릎 웅크리고 있는 그 밑에 보니까 어린애가 잠자고 있어요. 느닷없이 밥 먹는데 지진 나가지고 흙이 덮쳐서 수십 톤의 그 흙이 덮쳤는데 두 손으로 몸으로 버텨서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가 봐요. 아들한테 이런 멘트를 남겼어요. 엄마 유언이죠. 근데 아이는 안 죽고 잠자고 있더래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일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아이가 살아서 이 멘트를 받았거든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성령은 평강과 기쁨의 영입니다. 우리의 성령 받아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줄 수 있는 그런 평강이 넘친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작할 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 다녀서 몇 번 받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회사 성령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를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죽을 때는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는 거라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불교를 다녀. 우리는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를 얘기하다 보면은 종교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나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고 여자의 수로 오고 남자의 씨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의지하는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불교에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다 없다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구원이 있으려면 석가모니도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스님들도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을 못 가요. 자기의 의로 유배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이라는 건 only born이에요. 유일하게 태어난, 유일하게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죄를 씻을 수 있는 세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주님의 보혈을 씻긴 자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은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자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생명의 주로 오셨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어요. 내 몸을 불살라 주고 치기 쉬운 일은 아니라도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구원만 받으면 그 사람은 넉넉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를 피하려니까 방법이 옆에 보니까 물 없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는 또아리를 들고 큰 뱀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 내려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더니 봤더니 그 돌 틈으로 나무 뿌리가 하나 나와 있어. 그놈을 붙들고 다리로 버티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뱀한테 물려주고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잡혀먹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한테 물려주고 또 세상에서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지. 이럴 수도 없는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무 뿌리를 딱 잡았는데 보니까 그 위에서 나무 뿌리를 흰지 한 마리하고 검은지 한 마리가 또 그것을 이빨로 쏠고 있어. 그러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 나온 거예요. 참회록에 나온 책이야. 그러니 그것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운명이야. 그런데 그런 사이에 신기하게 그 나무 뿌리를 타고서 꿀이 흐르고 있어. 꿀이. 그래서 그 중에 또 그 꿀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톨스토이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죽을 운명이에요. 그죠? 우리 죽는 날 다 알거든요. 죽는 날 다 아는데 그래도 무슨 재미가 또 있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재미를 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 그러나 이것은 이해하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을 어떻게 합니까? 뱀 머리를 박살을 낼 수 있어요.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깼잖아요. 사자의 머리도 깰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잡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잡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징표로 붉은 줄을 자기 집 그 탕벼락에다 내려놓습니다. 그 붉은 줄이 뭐예요? 십자가의 줄이에요. 십자가의 줄을 잡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를 쌓아놓으면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잠시 잠깐의 쾌락과 부와 권력, 명예, 행복, 넓은 아파트, 번쩍이는 차, 이런 세상에 그런 꿀 같은 것, 그것을 맛보고 살지라도 결국은 다 놓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가 많은 소출을 만들어 놓고 창고를 새로 짓고서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내 것이라면요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병이 나가지고 암병이 걸렸는데도 몰라. 서울대 유명한 암 전문의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해봤더니 암 사기요 사기.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 암의 전문의도 암 때문에 죽어버려. 암을 뭘 알아요? 우리는 몰라.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이걸 바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요. 그러나 그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상벌의 심판이 있어요. 상벌.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세상 사람은 선악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행위 기록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들이 있는데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있지 잘못한 것을 죄값을 받고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뭐냐면은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마귀 가는 그 지옥에 영원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설 비유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뜨거우면 손끝에 불 한 방울만 흙끝에다 묻혀달라. 영원한 그 불못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성도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정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 슬픔, 비참함과 불행을 한꺼번에 당한다 해도 그것은 지옥의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회라는 게 있어요. 삶에.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준비하는 기간에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신론자 하워드 스톰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천재라 27살에 교수가 됐어요. 그는 유물론자예요. 유물론자가 뭐냐면 물질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이 존재해도 영혼 없다, 천국 없다 하는 사람이죠. 모든 진리는 과학에 의해서 주어진다 믿고 비과학적인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믿는 게 있다면 자기 자신만 믿었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수로서 여러 가지 부귀, 영화나 돈이나 이런 걸 다 얻었습니다. 좋은 수영차 타고 좋은 여자도 만나고 쾌락을 누리고 살았는데 36살에 질병으로 입원했다가 임사체험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꿔져 버렸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자기 인생과 세계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쾌락과 성공 이런 것을 전심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돕고 사회 봉사하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니 신학원에서 목사가 되더라. 지옥이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하나님 직접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그리고 로마서 1장 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3층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자기의 생명을 믿더라. 지금 내 목숨을 다치고 던질지라도 차라리 내 백성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될 거라고.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도 예수 안 믿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몸 삶 속에 보여줘야 된다. 2011년 1월 25일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 귀금속협회 회장집에 4인조 국면 강도가 들어왔어요. 회장 일가족을 다 포박하고 현금 1,000만 원과 귀금속을 강탈한 강도들이 집안 농작을 다 뒤졌는데 그 농작에서 뭐가 나왔느냐면요. 거기에서 낡은 감사패가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강탈한 것을 숨기려고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딸을 옷을 홀딱 벗겨놓고 강간을 하려고 했어요. 4명이. 그런데 여기 그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도 괜찮지만 시집까지 하는 이 딸만큼은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어요. 딸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중에 한 놈이 이 농작을 탔다 보니까 거기에 낡은 감사패가 있어요. 감사패. 찾아봤더니 안동재활원에서 준 감사패예요. 그때 안동재활원 내 원장이 누구냐면 정창근 장로님. 그분은 안동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 중에 4인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된 사람이 그 사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도 그 재활원에 누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게 둘이 강도끼리 얘기합니다. 형님 이거 안 되겠는데 안동재활원 후원자라고 하지 않소. 우리 그냥 갑시다. 마침 강도들목이 한때 정창근 장로님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가족 중 일행이 재활원에 있는 그 사람이었대요. 그들은 장로님을 돕는 분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해칠 수 없다며 고스란히 놓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 얘기예요. 강도도 인정한 그런 장로였다는 겁니다. 누구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동에서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그런데 새벽 3시 30분에 나완저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5시에는 본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완저촌을 위해서 85 이상 들여서 180여 세대 초현대식 아파트로 나완자를 건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33년간 안동 성자원에서 그 나완자 환자들 300명을 돌보고 5만 평 부지에 중증장애인 연로한 분들 재활치료를 하는 그런 시온재단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동의 성자, 안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강도들이 이분을 알고 그분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안동재활원의 후원자라는 거 이 사람이. 후원자라는 소리를 듣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놓고 가더라. 오늘날은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간증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일화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어느 부인이 9일간 천국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남편이 속을 엄청 썩였던가 봐요. 가정생활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 좀 죽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진짜 나타나서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그러더래요. 살기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이제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 9일이에요, 9일. 3일 세 가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세 놓고 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그런데 첫 번째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깨끗이 해라 그래. 3일 동안 청소를. 그래서 청소를 안 했던가 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볼 때 저 여자가 어쩐 일인가 했을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3일 동안 청소를 했어. 또 3일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셨어. 너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냐? 너 가면은 애들이 불쌍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죽은 애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만큼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일 동안 애들을 사랑하고 그냥 요리도 해주고 안 하던 일을 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애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였나 깨달았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다시 3일에 또 오셔서 이제 6일 지났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을 내가 너에게 또 하는 거다. 너 죽고 나면은 네 신랑이 장례식 때 내 아내가 참 좋은 아내였는데 하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냐. 3일 동안 네가 남편이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 신랑한테 참 잘해줘봐. 3일 동안 잘해줘봐.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최대한 잘해줬대요. 왜? 이제 3일 후면 죽을 거니까. 죽는 사람이 그거 못 알아서 얼마나 미우면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달라고 했겠어. 3일 동안 잘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일 됐어요. 9일 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네 집을 한번 돌아보거라 그랬잖아요. 네 집을 돌아봐라.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고 남편 얼굴이 흐뭇한 미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이 깨끗하죠. 애들이 웃죠. 남편이 그냥 흐뭇해하죠. 그러면 자기 입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집이 천국이구나. 우리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지금 더 죽었는데 그럼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갑자기 행복이 어디서 왔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9일 동안 내가 만든 거야 그랬더래. 네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갈래 해버렸어.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갈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천국을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심령천국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성령하고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혀질 때에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성령을 오심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누리면서 세상에 증거하면서 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이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기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지옥의 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저 지옥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천국도 보고 천국의 성도들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만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가족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오니 예수님 우리의 가정 속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